마태복음 23장 8절, 9절, 10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제목이 나의 아버지, 스승, 예수 이렇게 썼는데 제목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어떻게 바꾸냐면 우리 모두는 스승이다. 우리 모두는 아비다. 이렇게 제목을 좀 바꿔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갑자기 고린도전서 우리 4장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승이면서 우리는 아비다. 좀 이상한 말씀이죠.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보면 일만 스승이 있는데 한 명의 아비가 없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비처럼 생명을 낳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3장 8절, 9절,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랍비, 선생님은 하나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랍비가 되시고 우리의 선생이 되신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형제들이다.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하늘에 계신 분이고 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영이시고 말씀이시고 그분이 천국이시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우리는 모두는 다 형제, 자매들이다. 지도자는 한 분이다. 그분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도자는 한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름받는 거 그런 거 좋아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고 또 지도자도 한 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다. 그런 사람들이 제자 훈련하면서 나를 자기를 지도자라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러는데 지도자가 그리스도 한 분이라네요. 우리가 지도자가 아니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도자 되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랍비 선생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스승이시고 그리고 아버지 한 분 하나님만 아버지시니까 우리에게 하신들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말대로 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해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해라. 그렇게 아버지들이 진짜 아버지를 소개하는, 자녀들에게 소개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어린 아이들이 천국 들어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만 천국에 들어간다. 어린 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면 이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너를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갓난 아이들처럼 돼야 천국 간다고 되어 있고 그 천국은 갓난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 것은 순진하고 마음이 어려져야 된다는 말이지 진짜 애들 짓 해서는 안 되는 얘기죠. 애들 짓 하고 돌아다니라 그게 천국이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계속 애들은 점점 커야 되는 거고 크면 마음이 순진하고 단순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그게 천국이다. 애들 보세요. 애들요. 애들 이렇게 보세요. 애들한테 배울 점이 있어요, 없어요? 말만 그렇게 배울 점 있다 하지 마시고 진짜 배울 점이 있어요, 없어요? 애들 보면 애기들, 우리 교회 애기들 이렇게 보면은 애기들한테 배울 점이 진짜 많아요. 얼마나 순진해요. 같이 싸우고서도 금방 화해해요. 애기들은. 그죠? 뭐 지난주에 싸웠다가 이번 주 같이 놀아.
그러니까 애기들은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요.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싸우면 끝까지 가보자 그래요. 끝까지 가보자. 이거 누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어른들이 어린아이한테 배워야 돼요. 그러면 어린아이한테 배웠으니까 어린아이가 우리의 뭐예요? 스승이죠. 네, 어린아이가 우리의 스승인 거죠. 그렇죠. 또 어린아이들은 미련한 것이 끼어 있어서 아이들이 밥도 막 흘리고 뭐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하고 뭐 김치도 안 먹는다 그러고 이렇게 투정하고 그래요. 그 어린아이들이 다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고쳐줘야 돼요? 고쳐주고 가르쳐줘야 되겠죠. 야, 젓가락질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포크니까 사람들 많이 있을 때는 너 조용조용하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예의를 잘 지켜줘야 되는 거야.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지 말고. 성문 기도할게요. 새로 이렇게 도배하고 그러면 그런데 막 볼펜 들고 막 긁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애기들한테 누가 가르쳐줬어요? 어른들이 가르쳐줬어요. 그럼 그 애기들한테 스승이 누구예요? 어른들이 스승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서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린아이도 우리의 스승이고 어른들도 우리의 스승이 되는 거죠. 그죠? 어린아이의 스승. 그러니까 어른도 어린아이의 스승이 되고 어린이도 어른들의 스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스승인 거죠. 이해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잘 그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애들이 막 이렇게 엄마가 애기 낳아서 이게 애기한테 젖을 물려주면은 막 그냥 그거 하나만 찾아요. 눈 감고도 찾아. 애들이 눈 감고도 이렇게 이상하게 뭐 이렇게 입을 이렇게 내밀면서요. 눈 감고도 이렇게 막 찾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뭘 깨달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뭘 깨달아요? 아, 내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해 보았는가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그런 생각을 하면 지금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이 갓난 아이가, 젖 먹는 어린 아이가 지금 우리에게 스승이 돼서 가르쳐 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스승 아닌 사람이 없는 거야. 이 세상에 스승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야. 자녀가 우리의 스승이 되고요. 부모가 우리의 스승이 되는 거고, 남편이 우리의 스승이 되는 거고, 아내가 우리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로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계속 자라나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어른 됐다고 다 큰 거예요? 내가 어른들 어린 애짓 하는 거 많이 봤어요. 어른들이 어린 애기짓 하는 거 많이 봤다고요. 그 사람들은 아직 못 커서 그런 거예요. 자라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애기짓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금방 삐지고 화내고 승질내고 짜증내고 그 자기의 그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이거 다 애기짓이거든요. 금방 울그락푸락하고 막 이렇게. 그래 그런 것들을 고쳐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애기짓으로 끝까지 가려고 하는 거야. 성장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 14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렇게 자라나야 된다. 왜?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 짓 하면 안 되니까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서 성장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다 봐요. 그러면 그 아이가 아직 뭐 자라나지 못하는 그 머리도 아직 자라나지 못하고 몸도 자라나지 못하고 뭐 이런 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아, 얘가 스승이구나. 얘가 스승이구나. 무슨 스승이에요? 너의 스승이구나. 자기 스승인 거지. 자기가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니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스승 아닌 사람이 없는 거야. 그걸 통해서 그 자기가 좀 늦게 자라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고 배워야 된단 말이죠. 영적인 얘기니까 하나님은 겉으로 이렇게 몸짓하고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건 사람이 보는 거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영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의 속에는 영을 보니까 그 영이 지금 애기짓을 하고 있느냐 자라났느냐 하나님은 영을 보시니까 그렇게 아직도
미성숙한 그런 어린아이가 있으면 너는 자라나야 된다.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진짜로 너희가 말씀을 사모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갓난 아이들처럼 마음은 그래야 된다. 성장은 하지만 마음은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반드시 어른이 돼야 하고 어른은 반드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성장, 서로 어린아이의 스승은 어른이고 어른의 스승은 어린아이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에베소서 5장 31절에 32절, 33절, 에베소 5장 31, 32, 33절의 말씀에 보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라 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성장했다는 말이에요?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장했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결혼하고 나서 부모 못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늘 친정집에 가서 김치 얻어오고 엄마 보고 반찬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애들 볼 때 엄마 불러가지고 애들 봐달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누가 힘이 더 좋아요? 아기를 낳은 그 엄마가 힘이 좋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힘이 더 좋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힘이 별로 안 좋은데도 갖다가 그냥 전화해가지고 애 보라고 갖다 놓고요. 그 용돈이나 두둑히 줘야지, 그렇게 하면. 용돈도 별로 안 줘. 자기 엄마라고. 막 뿌려먹어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결혼을 했다는 말은 자기가 성장했다는 얘기인데, 성장했는데 몸은 성장했는데 마음은 애들이 돼 있단 말이야. 아직도 마음은 애들이야. 사춘기 때 아직도 어린아이 때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도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친정으로 떠나질 못하고 자기가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엄마에게 의지하고 엄마에게 기대고 아버지에게 의지하고 돈 빌려달라고 그래요,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부모가 되려면 부부가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지금 떠나서 부모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똑같아. 이쪽도 부모인데 여기도 부모가 돼야 된다고 지금 떠나서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 거거든요. 부모가 돼야 되는데 세상에 떠나지 못해서 계속 여기 속해 있는 어린아이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죠. 정상적인 그 부모가 아니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요즘엔 더 많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기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괜히 찔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찔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찔리기도 하세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렇게 된 사람들이 주변에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배울 점이 있어요, 없어요? 배울 점이 있어요, 없어요? 배울 점이 있죠. 그런 사람들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자라나고 성장해야 되고 부모를 떠나 독립해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부모가 돼야 되는구나. 양육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혹시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지 못하는 내가 아직도 속해 있는 자가 아닌가?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줬으니까 누구예요? 스승이죠. 우리의 스승인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 스승 많죠, 여기. 스승만. 그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스승이에요. 자기가 스승. 그런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뭘 배우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배우라는 거죠. 반드시 어린아이는 성장해야 되고 어른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것을 말하는 거다. 부부를 얘기할 때 에베소 5장 31, 32, 33절에 이 남편과 아내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를 배우라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아직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막연하고 아직도 그게 헷갈려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무엇인지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이게 부부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부부는 아닌 거지. 그냥 육체적으로 정욕적으로 만나서 이게 결혼해서 이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아직도 배워야 될 점이 많은 거예요. 아직도.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았다. 말씀을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끄떡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끄떡하면 남편과 아내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자꾸 설명해 주는 이 말씀들을 깨닫게 되었다.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듣고 배우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있어서 그 가르치는 자가 스승이 된 거고, 배우는 자는 학생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남편과 아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속해 있어요.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교회가 속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뭐라고 했다? 히브리어로 아부엠이라고 했다고요. 아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고, M이라고 하는 건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너희가 그 성전 안에 있는 말씀을 사모하고 효도하라. 그 말씀을 공경하고 예배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 말씀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부, M을 효도해라. 부모님께 효도하라.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가서 보면, 이번에도 이렇게 장례식 가서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부모님께 그 효도한 사람들인지 표시가 딱 나더라고요. 자녀들 또한 그렇게 가르치고 키웠다라고 하는 게 쫙 표시가 나요. 우리 같이 가신 우리 권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키웠더라고요. 그렇게 키웠고 그렇게 자라났더라고요, 자녀들이. 그래서 얼마나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그 마음이 간절한지 그 자녀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 절제된 그 슬픔이 굉장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그 마음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은혜를 받게 돼. 그들이 나의 선생이 된 거죠. 그 장례식장이 내가 가서 집례를 하지만, 장례를 인도하는 사람이지만, 근데 나는 또 그들에게서 배우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나의 스승이 된 거죠. 효도하는 그들이 그 절제된 그 슬픔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가정의 모든 그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 그 절제된 그 슬픔을 제가 보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 대단하구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가정의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이게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지침서, 교재란 말이에요. 이게 교과서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그래서 그 효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그 공경해야 되는 마음을 배우는 거죠. 스승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절제된 그 사랑의, 그 존경하는 그 아내의 그 남편을 보내드리는 그 마음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그걸 보면서 또 배우는 거예요. 아, 아내가 평상시에 남편을 얼마나 존경했던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죠. 그게 또 나의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스승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은 그러니까 나에게서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5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서 33절에는 남편은 아내를 자기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존경하라. 자, 아내들이 남편을 예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예? 하나님한테는 예배한다고 나와서 앉아있지만 집에 가면 남편을 갖다가 자기 쥐 잡듯이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가. 남편은 그렇게 나의 수하에 두어야 할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들이 예배 드려야 할 대상들이라고요. 그것은 이 땅에서 영원 무궁하도록 해야 할 아내들이 남편에게 대하는 태도란 말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예배하라는 거거든요.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아, 교회가 영원 무궁하도록, 아내인 내가 영원 무궁하도록 죽을 때까지, 영원히 죽고 나서도,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도 영원히 그리스도인 나의 남편을 예배하고 존경해야 되는구나 라는 말씀이죠. 그걸 배우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나의 스승이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사랑하래요?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사랑하래요? 자기처럼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자기처럼이라는 것이 어떤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처럼 이 우리들을 사랑했듯이 남편은 자기처럼 자기를 그만큼 사랑하는 그 마음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네, 죽으셔서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독수리들이 떠올 때는 죽음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어떻게 부활하냐고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받으려면 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무덤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을 너무 아쉽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 죽음이 천국의 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지금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간단하게 지금 설교한 거거든요. 설교 마쳤는데 간단하게 설교했는데 여러분이 이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스승이들 하는 거죠. 목사님만 스승이 아니고 선생님만 스승이 아니고 어린 아이도 스승이고 아내도 나의 스승이 되고 남편도 우리의 스승이 되고요. 그죠? 예, 그리고 부모님도 우리의 스승이 되고 목사님도 스승이 되고 성도도 스승이 되고 학생도 스승이 되고 선생님도 스승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모두가 다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이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선생님이네. 감사할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겠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니까, 이 모든 게 다 선생님이니까 뭐예요? 일만 스승이죠. 그게 일만 스승이라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할까요? 일만 스승에게서, 우린 일만 스승에서 뭘로 돼야 된다? 한 명의 아비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일만 스승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스승이에요. 근데 열매가 맺나요? 열매는 내 속에서 맺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만, 그 사람 속에 살아있는 사람만 생명이 맺혀지겠죠.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일만 스승인데 거기에서 한 명의 아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명의 아비가. 그 한 명의 아비가 누구라겠어요? 하나님. 그 아버지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 그 아버지, 생명을 가진 자, 처음 이 세상에, 인간 세상에 처음 생명을 전달한 자, 자기가 생명이신 자, 그래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나오게 됐으니 아버지는 한 분밖에 안 계시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아버지가 안 계시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영이시란 말이에요. 영이신 말씀, 그 한 명의 아버지를 통해 생명이 전달됐고 그 생명을 전달받은 사람이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전달받은 우리들, 그러니 이 1만 명의 모든 스승,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든 스승에서 인생을 마칠 거냐, 이 자연에서, 이 땅에서 인생을 마칠 거냐,
진짜 아버지의 생명을 만날 거냐? 아버지의 생명을 만나야 내 속에 아버지의 열매가 맺혀지고 생명 열매가 내 속에 맺혀져서 한 명의 아버지를 통하여 생명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당연히 가겠죠. 이 땅에서도 이 땅이 내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천국이시니까 땅에서도 천국, 하늘에서도 천국이라 이 땅에 천국을 가진 자, 이 땅에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 이 땅에 하나님의 열매가 된 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 이 땅에 하나님의 영 안에 속한 자,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속한 자가 하늘나라에도 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해같이 빛나는 주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해같이 빛나리. 그 성길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영소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땅에서 인생 살다가 이것으로 끝마치는 자연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주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빛 대신 예수님 모시고 천국에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 이미 돌아가신 분들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아직 살아남은 우리들도 해같이 빛나는 주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해같이 빛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보다 앞서가신 안식을 누리는 자들과 또 지금 우리들 이곳에서 하나님 주의 안식을 사모하는 주의 사람들이 하나님 주의 빛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명의 아비를 만나 생명을 누리는 생명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여 그 천국을 누리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하나된 주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영소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믿음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분노할 아름다운 그 모습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옆에 삼 손잡고 하늘 가족 우리 교회 찬양합니다.